또 뵙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방에서 새로운 분위기로 능엄경을 명색이 연구를 합니다. 어느 분야나 처음은 새롭고 조금은 생소한 부분이 있어도 참 좋은 마음으로 설레는 하루하루가 이어집니다. 10권으로 되어 있는 능엄경 내용 중에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한 3군데 정도가 중요하고 그 외에는 불교의 교리가 반복되는 그런 것이라서 10권 다를 말씀드리기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잠깐 언급드린 대로 처음 1권에 시작되는 것이 아란 7곳에 대해서 부처님과 대화를 나누는 부분입니다. 제목, 그 내용이 칠처징심, 7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아란이 마등가라고 하는 그 주술가의 유혹에 빠져서 파괴를 할 뻔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야단을 하면서 묻습니다. 그래, 너가 그 전에 승려가 되려고 하게 된 동기가 뭐냐? 아란이 대답을 하기를, 제가 어느 날에 부처님 계시는 곳에 와서 법문을 듣게 되었는데 부처님의 모습이 너무나 거룩하고 좋아서 나도 출가를 해서 부처님처럼 위대한 승려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절에 들어왔습니다. 그랬죠. 그래, 그러면 무엇으로 내 모습을 보았는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눈으로 보니까 너무나 좋았다고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보았는가?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의 모습을 마음으로 보고 눈을 통해서 마음으로 보면서 좋다고 생각한 것이나 네가 탁발을 나가서 마등가가 처녀로서 인물이 너무 좋다고 보고 마음에 흡족하다고 해서 그 처녀를 따라갔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가 말하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 그렇게 유도 질문을 하면서 부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 그 눈으로 보고 좋다고 느낀 마음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니 그 마음을 바로 알아서 다음에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 중요한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
그 질문을 받고 아란이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눈으로 본 것은 일단 얼굴에 있는 눈피질, 살이고, 그런데 마음은 그런 어떤 모습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생각을 가만 해보니까 몸 안에 심장에서 마음이 있는지 아마 경에는 그게 없어도 아란이 생각했던 것은 심장이나 그 몸속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몸 안에 있는 뜻이 생각이 납니다. 이랬어요. 그래. 그러면 네가 눈으로 보고 좋은 마음을 냈다고 하는데 그 마음이 몸 안에 있다고 하면은 오장육부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심장이라든지 간장이라든지. 그런데 지금 너는 오장육부를 보지 못하면서 마음이 몸 안에 있는 것처럼 말하니까 그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생각을 냅니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네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밖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럽니다. 지금 대화를 나누는 곳이 부처님 설법하는 기수급고덕은 강당 법당이라요. 밖에 있는 뜻이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지금 저의 몸이 강당에 있는데 강당에서 우선은 부처님도 뵙고 여기 있는 대중들도 보고 또 창너머로 밖에 있는 나무도 산도 숲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것이 무엇인지 제 마음으로 알고 있는 거 보니까 마음이 밖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망상으로 둘러댑니다. 그러면서 또 부처님께서 야단을 합니다. 마음이 밖에 있다고 하면은 눈으로 보아서 마음이 안다고 하는데 눈하고 마음하고가 둘이 돼야 안 되겠나? 그리고 또 너가 마음이 있는 곳을 안에 있다가 하다가 또 밖에 있다가 하다가 이래 둘러대는데 그 마음이 있는 곳을 분명하게 모르면은 마치 비유를 하자면은 임금이 사는 궁궐 내에 저녁에 도적이 몰래 들어왔는데 그 도적이 어느 곳에 숨어 있는지 알아야 그 사람을 체포를 해서 다시는
그런 나쁜 짓을 못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그 중요한 마음이 여기도 있다 하다가 저기도 있다고 뒷먹이고 있는 곳을 확실하게 모르는 입장 아닌가. 그렇다가 보니까 이 마등가의 위모에 너가 흘려서 파괴를 할 뻔했으니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서 그 나를 나쁘게 하려고 한 마음이 도둑놈과 같은 분상에 있으니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러니 너가 지금 그 마음에 끌려서 파괴를 할 뻔했으니까 너는 너 마음이 주인이라고 생각해서 따라갔지 않느냐. 마치 비유를 하자면은 도적을 아들로 삼아서 살림을 사는 것과 같다. 어떤 사람이 살림을 사는데 도적을 아들로 잘못 알고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살림살이가 몰래 쌀 퍼내가지고 과자 사 먹고 노름하고 그럴 게 아닙니까? 살림이 망하죠. 너가 지금 그와 비슷하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마음이 소중하다고 해서 마음 내키는 대로 따라갔다가 큰일 날 뻔을 한 너가 지금 수행자로서 살아가면서 용심을 쓰고 또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 도적을 아들로 알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 그 도적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또 내가 살림살이를 다 망하게 하는 도적을 아들로 귀하게 여겼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너가 분명히 소재도 알고 역할도 잘 알아야 너가 수행하는 그 수행의 집안이 잘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꾸짖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로 그 아난이 생각하는 중요하다고 해서 따라간 그 마음이 실제로는 마구니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유도를 합니다. 그래 생각해 보니까 또 밖에도 있지 않는 것 같고 세 번째는 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랍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마음을 냈으니까 눈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비유를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만일 어떤 사람이 색 안경을 끼고 사물을 바라보면은 푸른색 안경은 대상이 푸르게 보이고 붉은 것은 붉게 보이고 안경의 색깔 따라서 달리 보인다. 그러면은
눈을 통해서 나와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보이면은 너의 마음도 때로는 푸르기도 하고 붉기도 하고 검기도 하고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율이라고 하는 어떤 그 물체로 인해서 그렇게 보이지 마음이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결국은 부처님께서 너가 생각하는 그 마음은 늘 변화를 하고 어떤 대상을 통해서 좋다 나쁘다고 하는 분별망상이기 때문에 잘못될 수 있는 불완전한 그 판단이 될 수가 있다. 진정으로 너를 수행을 잘하게 하고 내가 내 얼굴 모습이 좋아서 출가를 해서 나도 도를 닦는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눈으로 통해서 보고 귀로 듣고 냄새를 코로 맡고 하는 그런 때때로 가치가 변해지고 또 사람을 탐욕을 또 음심을 이끌게 하는 그런 분별적 망상은 수행하는데 도움도 안 되고 옳은 마음이라고 할 수 없다. 올바른 마음은 눈이라고 하는 어떤 이 감각기관에서 나와서 흑백을 분별하는 그것은 일종의 망식이다. 늘 변하고 오늘은 옳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지만은 자고 나면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유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 너가 생각하는 좋고 나쁘다고 하는 그 마음에 끌려가지 마라. 그러면 어떤 것이 본래의 마음입니까? 그것은 원래 생긴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없어지지도 않는 청정한 그 어떤 것이다. 자성청정. 생멸이 있는 것은 늘 가치가 변하는 망상이고 불생불멸,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언제나 한결같이 이 세상에 충만해 있는 그 진심, 그것은 마음은 생명이라고 하는 대명사고요. 우리를 있게 한 생명이 있게 된 근원적인 생명성, 그것을 옛날 한문 문자로는 잘 설명을 할 수 없는 그저 자성청정이니 불생불멸이니 뭐 불성이다 불심이다 뭐 열애장이다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지만은 정작 깊이 있게 생각을 할 것 같으면 이 생명이
있게 된 근본을 말하려고 그렇게 유도 질문을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생성되게 되었을까요? 늘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태양이 저렇게 큰 온도로 폭발을 계속하고 있고 지구가 끊임없이 자전 공전을 하는 그러한 행성의 움직임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 중간에 물과 불, 공기, 나무, 흙, 돌 그런 것들이 모두가 생명을 있게 한 근원이고 실체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가치를 진정으로 존귀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너무나 소중한 줄을 아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자비로운 마음으로 또 부드러운 말로 대상에게 전달되는 그런 용심과 행위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겠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 못마땅하고 마음도 적극적으로 나지 않습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흰 구름이 그저 시적으로 백운이 둥둥 이렇게 모습만 보고 평가하기보다가 구름 없으면은 비가 안 옵니다. 비가 와야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바람, 공기, 있는 것 모든 것이 생명을 살게 되는 근본이 됩니다. 그래서 생긴 적도 없고 때문에 멸하지도 않는 생명성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바라보면은 시기, 질투, 반목 그런 마음을 낼 수가 없습니다. 초목중생까지도 나의 생명과 같이 바라볼 수 있는 밝고 맑은 마음의 소유자가 된다고 하면은 서로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얼마나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면은 그 세계가 바로 극락정토가 되고 평상심이 도라고 하는 그 말씀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평상심이 도다. 닦아서 얻어서 나타나는 게 도가 아니고 평소에 쓰고 있는 이 마음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서 얻으려고 하는 도의 극치에 와 있다.
그 정도로 마음이 정화, 순화되는 사회라고 하면은 사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만족하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경전에 나오는 자성청정본심이니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고 막연하게 불성이다, 애매한 표현으로 그 자리를 한자 문화권에서 그렇게 다소 막연하게 표현을 했지만은 깊이 있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고 인간을 평가하게 되는 우리의 인식 주체가 만물이 모두 내 생명과 가치가 같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열린 마음이죠. 뭐 흔히 지식층에서 열린 마음이니 무슨 마음이니 뭐 그럴듯한 용어를 쓰는데 누가 마음을 닫으라고 했습니까? 스스로가 깊이 있는 자기 성찰이 없기 때문에 말은 열린 마음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꼭꼭 닫혀서 출입이 불가능한 그런 사회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주어진 조건에서 나름대로 기도하고 스스로 마음에 반조를 해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은 가볍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